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왕이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가문은 아주 악한 일들만 한 가문이고 또 왕조였던 겁니다. 특히 아합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에게 휘둘리면서 악한 일을 자행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합이 22년의 통치를 끝내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살아있어서 그 아들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앞세워서 아합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했던 여자였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회개를 외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의 표식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 이 왕조를 파멸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는 장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장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선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말끔히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손자였던 요호람을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여호람, 요람 왕은 그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시체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죽인 나봇의 포도원에 버렸는데 아마도 그 시체를 개들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여호람 왕의 모친인 악녀 이세벨 역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너무 끔찍합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그녀가 화장을 하다가 끌려가서 높은 데에서 밖으로 던져짐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는 시체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었어요. 결국 남은 것은 두개골과 그리고 발, 손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길을 갔던 왕조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기록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합과 그 집안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악의 길을 가다가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개들의 밥이 되고 그리고 밭의 거름이 되는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26절과 36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가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36절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다. 이 말대로 여호람 왕도 이세벨도 개밥이 되고 밭에 거름덩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악한 길에 서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집안은 대를 이어서 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악했고 아합도 악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손자 여호람도 악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진 가문이 이 집안입니다. 탐심을 끊어내지 못했고요. 절제하지도 못했고요. 탐심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했던 정말 악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본 그의 아들들도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우상에 찌들었던 이 악녀는 이 모든 왕들을 악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로만 가는 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가는 길이 악한 자리, 악한 길이 아닌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있지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왕 앞에서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비유를 맞히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 비유를 맞춘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예후 장군이 왕이 되는데 그 예후 장군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장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후만을 따로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장수들 틈에 가가지고 예후만을 불러내서 새로운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 일을 잘 수행하더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수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써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에요. 4절 말씀에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5절에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합니다. 예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소년을 쫓아가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이 소년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왕조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은요,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응답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쓰임받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특권만 누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이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면서 복된 쓰임 받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훈 삼을 말씀은 악인과 손을 잡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중에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활이 염통을 뚫고 나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함께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냐면 남쪽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 못된 여호람 왕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은 거죠. 못된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은 거죠. 그냥 자기 나라에서 백성들 잘 돌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왕 북쪽의 요람이 불러들였더구만 그곳에 가서 짝짝쿵 하면서 못된 짓을 하다가 요람 심판받을 때에 아하시아 왕도 덤으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다시 말하면은 북쪽의 요람 왕이 활에 맞아서 죽을 때의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도망을 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건 가운데서 죽여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길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참 안 된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북쪽의 요람 왕과 같이 있다가 덤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남쪽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이 악인이면 나도 모르게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불신앙의 사람, 투덜거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 탐심의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리고 그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사람 잘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냐면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망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읽었어요. 한 왕조가 바뀌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왕조가 바뀌었습니까?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도 나오고 무명인 청년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인가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와 만나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납시다. 기도하는 사람 만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납시다. 헌신하는 사람을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왕조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왕조가 멸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한 왕조만 죄 때문에 멸망하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 뻔하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쪽의 왕이 못된 북쪽의 왕과 교제하다가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또 듣사오니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음.